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리라 하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무더위를 이기고 행복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저도 가끔 썼던 단어 같은데 지금은 제 입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아지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지트가 어느 나라 말인가 찾아보니까 러시아어더라고요. 그냥 스펠링을 그대로 보여주면 아지트란 말이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러시아로 되어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가요? 공산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지트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회운동, 시위, 반체제 그런 사람들이 몰래 모이는 특별한 장소, 그런 장소로 쓰이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면 이제 이게 우리 아지트야, 아무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제 입에서 사라진 걸 기억하는데 그게 어느 때쯤 될까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군사정권이 사라지고 이제 문민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보면서 이 단어가 사라졌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지금 아지트란 말 쓰시는 분 계셔요? 간만에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지트라는 단어를 그때 사용했을까? 군사정권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몰래 모여서 정권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기도 하고 데모를 준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지트라는 말을 써서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을 잡으면 네 아지트가 어디야? 물어서 색출하는 작업들을 종종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넣고 고문도 하고 했던 시대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으로 자기들만 모이는 그러한 곳을 아지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확대되어서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친근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기들만의 공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던 거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도 어려울 때 일제시대에도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일제시대에 나라를 뺏긴 서름을 기도 가운데 푸는 거죠. 몰래 모여서 이 땅에 해방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모이던 곳을 아지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교회였지요.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몰래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만세운동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것들을 다 아지트와 같은 그 교회 지하실에 모여서 몰래 준비하고 그렇게 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애썼던 것, 그 아지트가 바로 교회가 되었던 거죠. 한 영혼으로 본다면 그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만 모이는 아지트였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아지트인 거죠. 예수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물론 그런 분이 초청되어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본다면 아지트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만 이런 아지트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아지트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지트를 이렇게 표현해요. 기드론 시냇가 맞은편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지도로 봤을 때 오른편에 골짜기처럼 흐르는 계곡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드론 시내 물이었거든요. 근데 건조한 때가 되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동쪽 한 2시 방향 정도로 그 계곡을 건너가면 동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곳을 어디라고 부를까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만나서 얘기하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사역을 위해서 방문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끔씩 들렀더라, 모이던 곳이더라 라는 표현이 2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아지트였던 거예요. 그 아지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 지쳐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와 잠깐의 쉼을 통해서 지쳐있던 몸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아지트로 사용하셨죠.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시 다독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그러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아지트였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뒤쫓아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선생이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사회의 정치인 중에 한 명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 백신을 만든 사람이죠.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안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뛰어들었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무색무취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존경은 고사하고 비난받는 인생이 된 거죠. 사람은 그래요. 막 부추기면, 야 당신이 정치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되어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사회를, 이 땅을 해방시키고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서 막 속삭이며 그분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몸을 입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유혹의 소리에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곳, 그 아지트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 유혹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유를 다시 되새기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되찾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했던 곳, 그게 아지트였던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제자들과 이제 사역을 해서 누구는 음식을 사러 가고 누구는 어디를 신방 차원에 가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저녁 해가 뉘어 넘어가면
우리 거기서 봅시다 라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곳,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 해 너디어 이것 하면 우리 거시기 좀 합시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곳,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들만의 아지트였던 거죠. 근데 그 아지트가요, 제자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죠. 누구와 누군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이지만 제자의 길을 사뭇 다르게 걸었던 것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는 그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짓겠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이 아지트가, 소중한 아지트가 망가져요. 그 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성도와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오면 베드로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막 손을 들면서 막 하고 앞장섭니다. 모든 믿음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근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밖을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아지트가, 그 겟세마네 동산, 소중한 예수님과의 영적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위로가 기억나고 경험되어지는 그 소중한 곳이 이 제자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산산조각이 납니까? 가룟 유다가 아지트를 어떻게 파괴하죠? 성경은 2장 하반절에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다른 제자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가룟 유다의 이름만 그곳을 알더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룟 유다는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장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지막 날 밤을 지내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아지트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을 군사들을 데리러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마지막 날 그곳에 여전히 있지 않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다른 성경을 전체를 보더라도 저자의 이름들이 잘 많이 등장은 하진 않지만 가룟 유다를 유심히 쫓아가 보면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주위에서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베드로처럼 가까이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잡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분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회개가 이 상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회개 담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헌금 많이 내고 누가 헌금 안 내고 11조를 내고 안 내고 성도 보면 싹 나오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헌금도 안 하면서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사역을 하라고 모아놓은 돈을 맡았던 회계 담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글을 보니까 이 돈깨를 가지고 예수님 밖을 맴도는 겁니다. 뭐 하려고 맴돌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다 돈을 좀 갖다 줬을까요? 자기 좋은 옷을 사 입었을까요? 아니면 저들 다른 걸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맛있는 음식점 가가지고 좋은 음식을 사 먹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돈에 욕심이 생겨 그 돈을 훔쳐가고 있던 삶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 소중한 예수님과 영적인 추억, 삶의 추억이 남겨져 있는 그곳을 배신으로 파괴시켜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떨까요? 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지내며 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두고 예수님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다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겉으로 보면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엔 다른 것이 이미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의 마음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권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나누어지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에 베드로가 무엇 하나를 가지고 가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영적인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에 칼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칼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칼을 차고 그 아지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을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버려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지키고 겟세마네 동산 아지트를 지키려는 몸부림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해방시켜, 로마에서 해방시켜 그 나라를 세워가면 그 나라에서 얻게 될 권력 그 한 자리를 바란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던 그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칼을 차고 아지트 그곳을 방문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 휘두릅니다. 왜 휘둘렀어요? 예수님 지키려고요?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기라도 하면 그분을 통해 얻게 될 그 권력 물거품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어 휘두른 거죠. 결국 베드로는 칼과 낭자한 피로 소중한 영적 추억이 남겨져 있는 곳, 예수님과의 삶이 담겨져 있는 곳, 그곳을 피가 낭자한 곳으로 파괴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묵상해봐요. 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이름까지 언급하며 그가 이곳을 잘 알더라 라고까지 말하는데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무관심했던 거죠. 방관했던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방관합니다. 무관심하며 예수님을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 소중한 아지트 겟세마네 동산을 배신과 베드로의 칼에서 지켜내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무관심 가운데 소중한 아지트가 망가지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지켜야 될 소중한 아지트인 겟세마네 동산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보면 참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누구를 지켜내려고 하셨어요? 잡아가려고 할 때 날 잡아가되
여기 함께하는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가게 놓아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켜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에 여전히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이 채워져 있고, 또 한 사람은 권력이 채워져 있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유다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런 사적이고 욕심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지켜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아지트인 겟세마네 동산도 지켜내지 못한 거죠.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멀뚱멀뚱 그렇게 바라보고 있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끝납니까?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베드로는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도망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떠나요. 3년이라고 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목숨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시간이 언제 있었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삶의 현장, 다시 어디로?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옛날에 삶의 문제로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소중한 아지트가 파괴된 인생이 겪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곳, 더 풍성한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삶의 문제에 찌들어 있는 곳, 마치 이 가뭄에 눈이 바짝바짝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풍성함도 남겨져 있지 못한 땅, 죽음의 땅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몸을 돌려 그곳을 떠나갑니다. 소중한 그 자리가 망가지니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만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아지트는 있으십니까? 그게 뭔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아지트가 안전한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지트는 어떤 건가요? 예수님과 나만 몰래 만날 수 있는 곳, 가장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우리의 아지트 아니겠어요? 그곳이 어딘가요? 그것은 아마 이런 곳일 겁니다. 나의 영혼일 것이고,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감정일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몸도 내 아지트가 될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겠지요. 좀 더 확대하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아지트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요. 교제합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녀라는 것을 그 가운데 그 아지트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재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지트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인하여서 위로함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는 거죠. 새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옛 자아가 끊임없이 자극하는 죄된 욕망을 내려놓고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예수님과 나만 만나는 아지트인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여러분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약해요. 이 물질에 오염되면 금방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가꾸어야 하는 거죠.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곳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배신으로, 칼로, 무관심으로
소중한 겟세마네 동산 그 아지트를 파괴시켰던 것처럼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고 섬기지 않으면 나의 아지트 금방 무너져요. 깨져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아지트 안전하게 잘 간직하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시진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지트가 망가지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물질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깨져버린 그곳에 무언가 반드시 채워져요. 내 영혼에도, 내 생각에도, 내 마음에도, 내 감정에도 그 무언가가 채워지는데,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그곳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겠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여 깨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일시적인 것, 이 땅에 덧없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나와 예수님만의 그 아지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채워지는 거죠. 이 땅의 권력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고 하는 것들로 자꾸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아지트가 그것으로 채워지는 거죠. 마치 이 목마름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인생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풍성함도 못 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셨을까요? 그 비참한 인생 살게 하시려고요? 메마른 인생 살게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평안이에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언제든 꿈꿀 수 있는 인생,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인생,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과 만나는 이 아지트가 안전하게 지켜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리면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나만 만나는 그 아지트를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지키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힘이 빠져가는 그 여러분의 외모를 지키려고 합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보톡스 맞은 분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몇 번 맞으면 흉측해져요. 얼굴. 연예인들이 그걸로 미모 유지하려다가 보세요. 나중에 사라져요. 스크린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돈 지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지켜지던가요? 더 많이 나가죠.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은 그 아지트를 지켜내지 못하니까 겉은 멀쩡해요. 돈도 많고 보톡스도 맞고 성형수술도 하고 해서 외모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내면은 어떨까요? 전부 병들어 있어요. 어디 건들기만 해봐라 라는 심정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봤어요. 시즌 1을 끝까지 다 봐버렸어요. 트리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은 총기가 불법이잖아요. 총이 없죠. 우리 사회에 뭔가 터뜨리고 싶은데
그걸 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총을 가지고 이 안에 뭔가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나에게 총이 주어진다면 누구에게 먼저 총을 겨눌까? 그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지요. 겉은 멀쩡해요. 거울 한번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죠? 속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 나만 만나는 그 아지트가 파괴되어 있어요. 아니 심지어 파괴되어 있는 것도 몰라. 오늘 예배 드렸으니 됐어. 그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관심도 없습니다. 내 아지트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아지트인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안전한지 건강하게 지켜져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외모와 물질과 이것, 이 땅에 있다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무너지고 한 영혼이 무너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 전체가 병들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소중한 그곳, 그 아지트, 예수님과 나만 만나는 그곳, 우리 그곳을 지켜내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지켜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비춰주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뜻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아지트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맥체인 성경표는 잘 따라가고 있나요? 성경 암송은 1단계는 다 외우셨습니까? 암송하시나요? 손 들고 암송하자는 것도 귀찮죠? 새벽에 하는 것, 수예배 때 하는 것.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 나를 비춰주는 내 모습, 얼마나 내 아지트가 망가져 있는지, 온갖 오물로 다 망가져서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곳으로 되어버린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죠. 그렇게 비춰준 그 모습을 두고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는 압박에서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곳, 저에게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면요, 숨 못 쉬게 만드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내려놔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더라고요. 거기서 휴, 살았다 라고 숨을 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기도의 자리를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름이 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가 매우 약해졌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가지고 와서 무얼 내려놔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다 들으셔요. 다 품으십니다. 아무리 욕을 해대도 아무라고 뭐라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자를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생각이요,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그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는요, 다른 건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올까 상관없이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 전체를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드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형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의 예배를 다 드려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안 기다려지시죠? 벌써 왔네. 더운데 가야 할까?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될까? 그 고민부터 드는 게 예배의 시간 아닙니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죠? 10시 40분.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은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3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5분 동안 마음을 정돈하고 더운 이 뜨거운 날에 걸어왔으니 몸도 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몸도 식히고 마음도 정돈하고 10시 40분부터 시작되는 5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스크린에 보여지는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을 읽어가며 예배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쫓아 점점점 예배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되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또 모르는 찬양하네.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빨라? 노인네는 생각도 안 해. 그러고 그냥 불평하고 이러고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읽으시면 돼요. 노래하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노래 가사 읽어가며 그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빠르면 아는 만큼 따라가면 돼요. 한번 내가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 이게 내 호흡하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늦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어떻게 드릴까요? 모르면 모를까 1시간 전부터 나올걸요. 문 닫혀 있으면 목사님 문 닫혀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세입니다.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구나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거죠. 찬송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호흡하며 드릴 찬송이니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빠르다고, 모른다고 불평하고 있겠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아지트가 파괴되었던 지난 6일간의 삶 동안 이것저것 때문에 일이 망가지고 절이 더러워지고 깨지고 상처 입었던 나의 아지트가 그렇게 다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건강하고 안전한 그 아지트를 가지고 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요. 그래야 그 전투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망가져 버려서 예수님과는 동행할 수 없는 그 아지트를 품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고 안전한 곳, 언제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삶에 지쳤을 때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그렇게 영적인 전투가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여러분의 아지트를 지켜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 이 땅의 허망한 것으로 그 아지트를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돈으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권력으로 망가뜨리지 마시고 무관심 가운데 거미줄이 쳐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러한 건물처럼 여러분의 아지트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그 아지트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그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